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곧장 고스로 갔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로도에 들렀다가 거기서 바다다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우리는 배를 타서 그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키프로스 섬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가다가 두로에 배를 댔습니다. 그곳에서 배가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신자들을 만나 일주일을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한 시간이 다 되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도시 바깥까지 나와 우리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우리는 배에 올랐고 두로 지방의 신자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두로를 출발하여 항해를 계속하며 돌레마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그곳의 형제들과 인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돌레마이를 떠나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지냈습니다. 빌립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4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머물고 있는 동안 아가보라는 여자가 유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울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예루살렘에서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죽는 것까지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권함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만 말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난 뒤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하여 출발했습니다. 가이사랴 출신 제자들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키프로스 사람 나손의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 거기에서 묵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나손은 오래전에 신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설교를 통해 들리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모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4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사역을 마치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의 대적이 되어서 이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한 후에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이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한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20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여정은 예루살렘에서 로마 제국의 제수로 이 로마에 이르는 여정인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했던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은 잘 보시면 여러 면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여정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셨던 그 예루살렘을 바울도 지금 고난과 투옥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도 예수님처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죽으러 가는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그 길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한 후에 수리아의 두로까지 이르는 여정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1절에서 우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라는 건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 여행에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항구였던 이 가이사랴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 곳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 편이 100편이 비행기가 아니라 배편이 당시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로에 여러분 가게 되는 거죠. 배가 짐을 싣기 위해서 뭐 지금처럼 막 한꺼번에 싣고 하루 만에 떠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당시에는 일주일 정도의 여러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두로에 사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매일 말씀을 나눴던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은혜를 나누던 중에 두로 형제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성령의 감동이 그들에게 임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그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겪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이 일을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가면 큰일 납니다. 가면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알려줬던 것인데, 잘 보시면 누가는 바울이 그들의 걱정스러운 말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계속해서 여러분 설명을 했겠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모르고 가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했겠습니까? 자신이 성령에 매여서 이끌리다시피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 뜻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 보면 간혹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헷갈릴 때가 있는데, 두 쪽 모두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말을 그러면 상충되게 이렇게 대립되게 하셔도 되냐?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고 착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여러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음성을 들었는데 한쪽은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한쪽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이런 일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봐야 하는데, 그리고 잘 정리해야 하는데, 성령님께서는 두로의 신자들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겪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두 쪽이 동일하게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이후의 반응이 다른 겁니다. 두로에 있었던 제자들은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겪는 것이 이런 마음이 아픈 일이니까 그런 일을 겪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여러분 권했던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입장으로서 자녀에게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는데 만약에 이 길 가운데 고난이 너무 극한 길이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길 가지 말라고 권면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은 분명한 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는다. 이건 양쪽에 다 주신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건 뭐냐면 그 근거에서 그 계시를 통해서 내린 결정 자체가 달라졌는데 두로의 제자들이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나도 알고 있어. 너희들이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고난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그 뒤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기에 주님이 가라고 지금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고 계셔. 그래서 나는 이 길을 꼭 가야 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설명을 한 후에 일주일 동안을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다가 작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내는 동안 참 많이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정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쉽고 안타까운 이별을 하게 되는데 바울 일행이 떠나는 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든 식구들이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작별했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일상적으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성별하러 나온 형제들과 가족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건 간절함과 이 엄숙함과 진심으로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한 것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지금 그들에게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이 FF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로의 제자들은 에베소의 장로들만큼 바울의 오래된 친구들은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장 강력한 연대감이었고 일주일이 다 되었을 때 바울과 그들은 마치 그들이 일평생 서로를 알고 지낸 것처럼 끈끈한 우정이 있는 친구 관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의 여정과 같다라는 거의 같은 이 여정을 가냐라고 이야기를 드렸냐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 가운데 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처럼 지금 그 고난을 받으신 것과 같은 비슷한 운명의 삶을 지금 사도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로의 제자들과 작별한 이 바울 일행은 여러분 시간을 재촉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두로에서 탄 그들의 배는 돌레마이를 경유해서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가이사랴는 한 번씩 우리 들어봤던 이름 아닙니까?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고 헤롯 대왕이 항구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황제에게 이 바친 지중해 연안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부도 그 자리에 있었던 아주 큰 도시인데 베드로가 여러분 이곳에 주둔하고 있었던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일가에게 복음을 전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육로로 이제 100km 정도만, 그러니까 여기서 한 대구 정도까지만 이제 가게 되면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이사랴에서 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이미 아주 오래전에 정착하며 살고 있던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교회를 박해해서 이 자신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인 그 사도 바울을 지금 빌립이 여러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나왔지 않았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성령에게 이끌려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마침내 지금 이 가이사랴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빌립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가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봐서 많은 신학자들이 지난 20년 동안 이 빌립이 이 가리사라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 빌립이 얼마나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함께한 자입니까? 유대의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복음이 이 유대 땅에만 머무르지 않고 온 열방 가운데 전파되었다라는 걸 몸소 체험하고 전했던 자가 바로 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런 빌립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누가는 4딸이 있는데 결혼하지 않았고 그들 모두 예언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이 예언을 되게 귀하게 여기는 은사였기 때문에 지금 이 설명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 빌립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딸이 예언자였다라는 사실 외에 누가는 그들이 어떤 예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컨대 이 4명의 예언자들의 기사는 바로 전에 나왔던 이 두로의 제자들의 만류와 이제 우리가 뒤에 보게 될 이 아가야 선지자의 예언 사이에 있다라는 사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겪게 될 그 고난에 대해서 암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빌립과 만남의 이 사도 바울의 만남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한두 구절 지났고 일주일 동안 이곳에 정착했어 라고 말하기에는 여러분, 그들의 만남이 너무 기쁘고 즐겁지 않았겠습니까? 한 주 동안 밤을 새가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빌리 같았으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많은 곳들을 돌아다니게 됐는데 당신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베푸셨다고, 그리고 그렇게 떠나갔던 게 마치 쫓겨나는 사람처럼 쫓겨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의 확장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들의 삶을 얼마나 많이 나누면서 이 기쁨을 누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기쁘고 이런 즐거움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랬을까? 왜 이 빌립을 만나고 이런 일들을 겪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많은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빌립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겪을 고난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시는 것인데, 여러분, 많은 위로가 있을 때, 많은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큰 위로가 임할 때 또 다른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그 은혜를 준비시키시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에게 넉넉한 위로와 은혜가 있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신자의 길을 걸어갈 때 좋은 일만 생기고 걷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기대 자체를 아예 버려야 합니다. 솔직히 그 길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꿈꾸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요즘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조롱당하는 그 시대를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피하면 왜 당장 못 피했겠습니까? 당장에 그 일을 알았기 때문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여러분 쉬면 됐습니다. 그러면 결박당하지 않고 복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꽃길이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신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분명하게 걸었던 것처럼, 신자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그 목적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나아갔다라고 몇 주간에 거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헬라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너무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지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였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이 교회들을 돕는데, 여러분, 넉넉해서 돕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던 이 어렵고 약한 교회들이 우리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그렇게 헌금을 하고 그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것,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예루살렘 교회가 적극적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본인들이 어렵다라고 조금은 안주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여러분, 그때 여러분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러분 그런 권면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면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알면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데 바른 삶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조금만 바꿔도 여러분 바르게 사는 법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가슴에 품었는지가 여러분 그 로마서 9장 3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동포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남편들을 위해서, 아내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주님,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갈 수 있다면 하나님 내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 제해 주셔도 돼요. 여러분, 이거는 복음을 잘 모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을 모를 때 하면 그냥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고 여러분 믿지 않고 죽었을 때 지옥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그 어려움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기도를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만큼 사랑하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내 동포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못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저주받아서 여러분 지옥 간다면 하나님, 내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저 사람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어떤 때입니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몰라줄 때 아닙니까? 남편이, 내 자녀가 여러분 그 사랑을 몰라줍니다. 정말 나는 사랑해서 이런 선택을 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언제 나를 사랑하셨냐고 이야기하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데 그렇게 모를 때에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건데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내 동족, 종족들이 주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날 빌립의 집에 머물면서 여러분 있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온 아가야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앞서서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분 글라디오 황제 때 기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그 일이 실제로 마쳤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예언자들은, 이 선지자들은 예언을 하고, 여러분 그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들은 진짜 예언자들이라면, 진짜 선지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대로 임하셨는데 그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행위 예언을 하는 자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띠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자기 수족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 예루살렘에 가면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가보야 선지자는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거나 가지 말아야 한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이 예언을 들은 누가를 포함한 바울의 일행과 그곳 가운데 함께 있었던 가이사랴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한 목소리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권하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여러분 울면서 간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청하지 않았을까요? 이전에 사도 바울의 삶을 알고 함께했던 사람들이라면 이전에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할 것 같으면 그 성에서 나올 때도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가시면 큰일 납니다. 들어가지 말고 이번에도 빠져나와서 수리아 안디옥에 있다가 이후에 다시 들어가세요라고 여러분 눈물로 간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로에서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계시에 대한 이 하나님의 반응이었다는 걸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 빌립의 네 딸들도 예언을 했다면, 그리고 그 고난당하는 장면만 예언했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받는 내용을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한다는 걸 계속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집으로 인해서 여러분 갔던 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는 겁니다. 주님,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이곳을 피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결국에 로마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면서 울며 간청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울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냐고. 나는 예루살렘에서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죽는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약해진 마음을 다잡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그렇게 권면하면 여러분 사람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을 이유,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고난을 당해도 괜찮아, 나는 죽어도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한 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사도 바울의 뜻을 받아들인 이 형제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놓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념이나 체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질 때는 다른 때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교회가 가는 방향들이 여러분 서로에게 다르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 정말로 기도했다면 성령은 동일하게 그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길을 걸어가는데 그들이 순종하게 되는 거죠. 에크하르트 슈나벨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 현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모습은 사도행전의 이야기 전체에 걸쳐 반영된 초대교회 신자들의 확신,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사역을 직접 지휘하시며 그들의 증거에 능력을 공급하시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님이라는 확신과 합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가 되었는데 여러분 영광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 것처럼 이 고난의 길일 수 있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날을 지내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정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결국 올라가는 겁니다. 이미 바울을 수행하던 제자들 외에 가이사랴에 있었던 제자들이 함께 그들과 올라가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며칠 동안의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그 몇 사람의 삶이 이렇게 또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걸 몰라서 간 게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의 처음 배반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예수님 옆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바울을 따라서 올라갔던 게 아닙니다. 올라가면 분명히 그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바울을 따라갔던 그 일행뿐만 아니라 가이사랴에서 그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수행하겠다라고 결정하면서 지금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랜 제자라고 하는 걸 보면 이전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설립 멤버일 가능성도 있고 예루살렘에 여러분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살아갔던 자이기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사도 바울이 거할 곳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권면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뜻과 다르게 결정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런 말들을 합니다. 네가 분별했고 네가 생각했다고 했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가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방임하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가이사랴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조언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들이 깨달게 되었을 때 바울이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생각했던 저 길은 잘못된 길이야 라고 하는 길을 사도 바울이 걸어가고 있지만 마음을 같이 해서 그를 돕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통입니다. 성도가 사귄다고 할 때 여러분 그 말은 내가 원하는 뜻을 꼭 관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고 있는 그 경건한 삶을 내가 지지하고 신뢰하면서 때로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면서 그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내면서 그가 가는 곳까지 같이 가는 이 가이사랴 형제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간다면 정말로 눈물로 호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서든지 막아야겠죠.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뜻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막아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도 바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저 영혼을 통해서 저 일을 하신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지, 함께 우리가 저 길을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마음. 그래서 너무 개인주의적인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귀한 지체들과 하나 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아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이 성도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옳다고 말하는 것들을 말해야 하지만, 아니라 그럴 때는 여러분 받아들일 줄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 되심을 힘써서 지켜나가는 여러분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자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거나 기도 요청을 할 때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정말 저기는 안 돼, 저길 가면 큰일 나 라고 말하는 길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그때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했을 때 주님이 내가 저 영혼을 통해서 그 뜻하신 바가 있어서 저기를 가라고 하니까 너희들도 옆에서 도와줘라 라고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대부분 내 생각과 다르면,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신앙 지식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마치 여러분 뭐라고 꾸짖진 않지만 조롱하듯이 그들을 그냥 보면서 어디 한번 잘 되나 보자 라고 생각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도 우리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주님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최소 지금 3번 이상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도 안 하던 사람이었겠습니까?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삶을 강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기도함으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여러분 고난을 수반한다라는 사실을 피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덜 고생하는 게 좋은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고난을 해라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고 안 받고가, 또한 죽거나 살거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 자신을 기다린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거듭해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자신을 이끄시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확신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지금 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 가운데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인지 잘 봐야 합니다. 이때 바울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 받았던 자신에게 주신 그 소명을 항상 생각하면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부터 이가 얼마나 고난을 당할 자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네가 삶을 걸어가라, 이 고난의 삶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자신이 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왔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봤을 때 완벽하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타락했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제거될 수 없는 여러분 일부라는 사실조차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살면서 문제를 당하거나 아프거나 시험을 당하게 됐을 때 너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욥의 친구들처럼 처음 시작은 미약했지만 예수 믿고 나서 다 좋아져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하는 접근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창조 질서의 타락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나타나는 표현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지금은 몰라도 알 수 있는 그때에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주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가 나의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삶에서 안락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 주 예수님을 위해서 받은 사명을 따라서 사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빌립만 봐도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후일 가족들과 함께 티르기의 남부에 가서, 지금에 말하면 터키라는 곳의 남부에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고향에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들, 제자들은 돌아가지 못하고 그것에 다 묻혔습니다.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편안함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이었다라는 걸 기억했던 거죠. 그리고 가이사랴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을 따라가면 자신들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와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무모함이라는 표현으로 할 수도 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는 표본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예언들이 있었고 많은 형제들이 바울을 만류했어도 예루살렘을 가는 길을 여러분 멈추지 않았던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가진 그 확신이 그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신자들에게도 두 가지의 인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는 대로 기호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 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 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안함에 이끌려서 인생에 살아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이끌림에 여러분 자신의 삶을 맡겨두고 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갔던 삶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정리할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삶들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 기호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던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확신을 따라서 사는 삶이었는가?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정은 마지막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편한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체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편안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오해하면서 혹시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말씀은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 아니냐고, 이렇게 확신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은 신자의 삶은 아니지 않냐라고 혹시나 마음에 들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이 이런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하셨던 이 말씀은 주의 선지자들이나 여러분 주의 목사들에게 했던 말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는 이 말씀,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좀 천주교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후에 여러분 신학교 시절에 교회를 만약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짓게 되었을 때, 땅이 좀 넓은 곳에 교회를 짓게 되면 꼭 나는 교회를 이렇게 짓고 싶은 부분이 있어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신학교 시절에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해서 교회들을 봤을 때 여러분 예배가 어땠고 막 예배가 은혜가 넘쳐서 이런 건 솔직히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에 나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교회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드나드는 그런 교회였는데, 특별했던 게 뭐냐면 들어가는 문이 여러분 대단히 좁았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오는 저 안의 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차에서 주차를 하고 내려서 들어가는 그 길이 처음에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저희들처럼 적은 숫자가 모여서 드리는 교회라면 뭐 그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문이 굉장히 좁아서 들어갈 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가는 문은 굉장히 넓은데 들어가는 문은 되게 좁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라고 해서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어떤 장로님에게 그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왔는데 정말 궁금했던 게 왜 이렇게 들어가는 문을 좁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게 저희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들어올 때마다 성도들이 생각하라고 문을, 우리는 막 여러 가지의 건의를 하면서 이러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 문 들어갈 때 답답하다는 표현하고 막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 문을 들어가면서 와, 교회를 다음에 지을 때 여러분들 다 반대하시겠지만 이거 교회가 좀 뻥 뚫려가지고 좀 이게 잘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지 않아요? 라고 할 때 이게 좀 천주교적인 요소가 보이는 요소가 있어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성도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꼭 들어올 때마다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꼭 그런 말을 고백해야겠죠.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길입니까?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정말 이 길 걸어가는 게 주님 뜻 안에서 제가 걸어가는 길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축복해주는데 주님, 정말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편한 길이라고 말해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자세,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 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이 길 걸어갈 수 있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정말 제대로 된 가치관도 없고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걸어갈 때 주님, 제가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제가 걸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매번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제가 이 걸어가는 길이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길 걸어갈 때 정말 아니다 싶으면 주님, 저 적당히 때리시더라도 그 길 돌이켜서 하나님 바른 길 갈 수 있게끔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런 기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할 때마다 매번 어떻게 그렇게 주님께 묻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동안에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을 할 때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기도하면서 묻지는 않더라도 하나님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에서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내 욕심 때문에, 내 편함 때문에 걸어가는 길이라면 주님 돌이키게 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걸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주의 은혜의 방편의 도구들을 쓰는 사람들은 그 잘못된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길의 방향을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 계속 막으시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계속 막으시면 정말 주님 원하지 않아서 제가 이 길 안 가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 길, 이 길 계속 막으시는 이유가 그런 겁니까? 라고 계속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손해본 거 많아도 손 털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서 주님 가시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담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방편인 그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이제 가라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그 마지막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많은 방해가 있었고 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이 주인이 되지 않고 사람이 주인이 되지 않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들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깨달으라고, 교회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서로 도우라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